아멘. 네, 오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파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400대 부호들의 이름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하여 세계적인 부자가 된 그의 이야기는 미국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한 분은 그 사람을 가리켜 진정한 미국인이라며 그를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이에요. 여러분, 월마트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 홈플러스 이마트가 훨씬 좋더라고요. 월마트가 그렇게 유명한데 실제로 가보면 우리나라 이마트 홈플러스가 더 좋아요.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칭찬했던 진정한 미국인이라고 칭찬했던 그 사람, 세계 400대 부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그 사람, 바로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만큼 부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일까요? 1990년도, 그러니까 32년 전이죠. 32년 전에 샘 월튼은 우리나라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초대형 매장을 120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32년이 지난 지금 그 월마트는 전 세계 11,200개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월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만 해도 22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20세기의 진정한 사업가라는 말을 해요. 최근에 세계적인 경제 경영 전문지인 포춘지는 이 월마트를 세계 500대 기업 중에 1위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플, 삼성 이런 것들이 항상 1등인 줄 알았는데 이 월마트를 500대 기업 중에 1위로 선정한 바가 있어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샘 월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 당시 소매업 시장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조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샘 월튼은 어떻게 했냐면요, 끊임없이 제품을 보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샘 월튼이 했던 아주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품의 진열 방식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마트나 이 홈플러스 많이 가시죠? 이마트, 홈플러스가 우리가 가서 이런 대형 할인 매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러 딱 갔을 때 가서 보면요, 똑같은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기 분유를 사러 갔다. 그럼 분유 코너에 가면은 회사별로, 종류별로, 가격별로 그냥 이 분유가 그냥 잔뜩 진열되어 있습니다. 깍티슈가 필요해서 그걸 사러 거길 간다. 그러면 깍티슈만 회사별로, 가격대별로, 상품별로 깍티슈를 또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상품을 잔뜩 쌓아놓는 방식,
또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높이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그 상품을 보고 만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진열 방식이요. 샘 월튼이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 가서 보니까 그런 줄 알아요. 당연히 그렇게 진열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샘 월튼이 그 방식을 하기 전에는 물건들은 그렇게 진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샘 월튼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할인 매장에 가면은 같은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쌓아져 있는 것을 보면은 괜히 마음이 움직여요. 원래 그 물건을 사러 갔던 것이 아닌데 가서 그 물건을 보면 와, 싸다! 그러면서 그 물건을 괜히 하나 삽니다. 특히 과일 코너 이런 데 가면요, 맛있는 과일이 그냥 그 코너에 가면은 잔뜩 쌓여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 사러 간 것도 아닌데 그걸 보니까 괜히 사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소비자의 마음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진열 방식을 바꾼 사람이 바로 샘 월튼이에요. 사람들은요, 기업의 가치를 100으로 놨을 때 CEO, 그러니까 한 사람의 최고 경영자인 리더의 가치를 99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100이면 그 기업의 오너인 그 리더가 99에 해당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리더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존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적인 공동체와 일반 기업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따라서 공동체의 분위기와 공동체의 방향, 심지어는 공동체의 존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의 사사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대하여 모른 척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국가나 한 공동체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사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를 세웠다는 얘기는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사사예요. 사사라는 말, 우리말로는 언뜻 그 개념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사. 사실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사사 그러면 잘 몰라요.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주로 여러분 이 캐톨릭 신자들이 보는 성경이 이 공동 번역 성경이죠. 잘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사사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판관기. 여러분, 판관이 뭡니까? 재판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judge라고 말을 해요. 재판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들은 재판관 역할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군대를 이끄는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고 정치,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아직 국가 체제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라를 이끌었던 정치, 종교, 군사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를 세우신 분이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명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명자요. 여러분, 사사는요,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역사의 어두운 시기에 쓰임받았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사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는 거룩한 부르심, 콜링의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기드온은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 곡식을 빼앗아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 많고 아주 평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무엘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명기사가 있었고, 메시아 탄생과 십자가 죽음을 예언했던 이사야 역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분으로부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소명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국가나 한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친히 세우심을 입었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16절 그 뒤편에 보면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을 받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이 사명자들이요, 이들은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18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평범하게 그들이 이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평범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해내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협력하고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위한 우리의 할 일 중 하나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주변 나라 이 대적들에게 압박을 받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며 고난을 받았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징계의 목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려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징계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모든 것을 다 끝내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단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그래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대적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압박을 받은 것은 징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적들의 압박과 괴롭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 곁에 대적들을 두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이 대적들의 괴롭힘과 압박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죄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역경의 장애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일 수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내 대적일 수 있어요. 반면에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나의 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남모르는 경제적인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리며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프랑스 노르망디의 한 작은 마을에 농사를 지으며 그림을 그리던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한 청교도였습니다. 이 화가는 오전에는 부모를 따라 농사일을 하고 오후에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주로 한가로운 전원의 풍경을 그렸는데 그의 그림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자신의 그림을 사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늘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풍경화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 좀 다른 그림을 좀 그려보게. 매일 전원의 풍경을 그리는 그 그림은 사람들이 사가지 않으니 돈이 되지 않으니 좀 돈이 될 만한 그림을 좀 그려보게. 주위 사람들의 충고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그림에는 자연을 향한 내 그림에서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연을 대상으로 한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이 가난한 화가가 이삭줍기를 완성했을 때 그의 팔남매는 굶고 있었으며 만종이 완성되었을 때 그의 아내는 해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난의 밤이 지난 후 화가의 그림은 일약 세계 최고의 그림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가 저 유명한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인들은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평화와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밀레가 그린 저 유명한 그 이삭줍기라는 그림을 보고 만종이라고 하는 저 유명한 그 그림을 보며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본문은 점점 더 패역해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인 사사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한 사사들의 말조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한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한 사사들의 말조차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그들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소위 말해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가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심각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절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그 경배,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경배를 우상에게 바쳤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더니 마침내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범죄는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행동을, 그런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래전에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의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요 낙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동정이나 사랑 같은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런 그 사람을 향하여 냉혈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후 그의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더니 신학을 공부해서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후 그는 평생 동안 목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고 항상 노예의 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노예들을 팔아서 그 돈을 남기면서 그것을 낙으로 삼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노예의 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이름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의 찬송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벅찬 감동으로 밀려오곤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까지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마침내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 그들이 걸었던 그 실패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길을,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